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시간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블레셋의 한 요새가 공격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왕이 된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신공에 이미 들어와 전쟁 준비를 마치고 그들의 위용을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숫자적으로도 어마어마하고 이 무기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다 열세, 숫자도 열세고 사기도 열세고 무기도 열세인 그런 상황에서 용기도 없고 낙담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을 상실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 오한수 집사님의 기도처럼 결국은 그 번제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드려버리고 마는 완전히 위치를 망각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가는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그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두려움 없이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고 요나단을 섬기는 그 어린 소년의 부관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네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숫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읽으셨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부관에게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 한마디로 이방 족속 중에서도 이 블레셋에게 건너가서 쳐들어가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서로 진을 치는 그 상태 가운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알리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큰 무리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병거가 3만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겨우 추스려서 3천 명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사기를 잃고 600명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 블레셋 진영은 험한 바위 위에 있는 것입니다. 험한 바위 그 고원지대에 딱 자리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나단은 적진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의협심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의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마음도 아니었어요. 이 요나단과 이 부관이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보지 못한 요나단만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가득 모여있고 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숫자와 능력에 얽매여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다수의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쭉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경에서는 숫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4개 작은 나라들이 연합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만 가지고 4개국과 대항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이 조카 롯을 구해내고 모든 것 다 갖고 오는 이 전리품까지 갖고 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만 가지고 메뚜기 때보다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쳤던 그 놀라운 그 전적이 있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믿음과 기도로 싸운 이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쳐 부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죽이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숫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는데 다윗에게는 큰 2가지 실수, 큰 2가지 죄악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인구조사 사건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숫자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숫자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숫자는 점점점 커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세상을 이 숫자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제는 교회도 이 사단의 영향권 가운데서 숫자로 우리가 혼동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많은 교회 다니면 자기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곳에 있으면 자기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의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과 아름다운 믿음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1명, 2명 있어도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숫자보다 훨씬 크시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재정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정적인 것에 숫자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통장을 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서로들 알고 있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숫자가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오늘 세 끼를 드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는 큰 돈 안 쓰고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숫자 다 날리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숫자보다, 여러분의 재정에 있는 숫자보다 하나님이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7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아멘. 이 무기를 든 부관이 아주 소년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도 이제 겨우 왕자가 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관도 젊은 소년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었죠.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그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군인들이 있는 곳에 지금 이 왕자가 가자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이 따르겠다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확신을 있게 얘기하는데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부관, 소년 부관은 요나단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충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 충성은 자기의 목숨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결코 요나단을 배반하지 않겠다, 요나단을 쫓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충성심이 없으면 그 앞에서 만류했거나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차라리 그 왕에게 가서 이거 잘못된 판단이니 거두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부관은 그렇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따르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요나단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 부관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성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무한 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큰 용광로 앞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만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군인들에게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부대들의 격례 구호가 여자분들까지 하는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충성, 그런 것까지도 흉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많은 군인들이 다 충성이라고 외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는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특징은 조국에 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 다 이 조선 땅에 오신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의복을 제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세대들은 도대체 조금 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나라, 그것이 우리 조선 땅입니다. 그들이 모든 환경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또 교회에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아이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배우자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죽고 순교하는 것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울의 양화진 묘역에 가면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가 묘비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군사적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조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충성은 부속기관의 충성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 삶이 있으니까 거기에 충성해야지 교회에 더 충성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무책임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충성적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1년 동안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우리 헌신을 지켜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김대현 안수 집사님 6년 동안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한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바라보실 때 놀랍게 쓰는 사람이 되고 오늘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작전 계획 단순합니다. 매복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언덕에 이르러서 두 사람이 몸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위에 블레셋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각적인 효과를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2층에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블레셋 군인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2층 분들은 저 잘 서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산상교회 좋은 것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걸리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사각이에요. 근데 웬만한 분들은 다 보시고. 근데 요쪽에서 조시면 또 여기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졸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용기 있게 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서 조시는 거지 예배가 싫어서 조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2층에서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응 딱 두 가지죠. 저것들이 하고 내려와서 어떤 일을 벌이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인을 주셨다고, 승리의 사인을 주셨다고, 승리의 표징을 주셨다고, 승리의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렇게 얘기하면 왜 요나단이 이럽니까? 이것은 요나단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이런 전쟁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맨 처음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넘어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그 확실한 사인이 우리 심령에 제일 오는 것이 뭐냐면 확신이 와요. 제가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이 확신이 와요.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것이 옵니까? 불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표징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심령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심령에 확신과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확신과 평강으로 사인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상황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오늘 마음에 확신과 평강이 임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놀라운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 확신과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 일은 꼭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 또 읽습니다. 11절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자, 이제 둘이 이렇게 나타나서 2층으로 지금 제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보이는데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완전히 조롱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관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뭐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올라오게 해서 죽이겠다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여기는 수많은 군대가 있고 2명이 올라온다?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소로운 일.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2명이 겨우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이들을 아주 우습게 알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미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임했어요. 그랬다고 해도 내가 기어 올라가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평평한 사다리 같이 지금 저기 블레셋 군대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올라갑니다 하는데 딱 올라가는데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좀 날씨도 굽고 조금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다음 날 올라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나단과 이 소년 부관은 어떻게 말합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인이기 때문에 저들을 다 우리 손에 넘기셨다. 지난번 성경에는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관도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손발로 이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무기를 얻다가 묶거나 이래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싸우러 가는 이런 군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까지 다 알면서도, 충성됨이 있으면서도, 숫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마는 것이죠. 우리 끝부분을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환경과 상황에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이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발휘하면 지금 요나단이 앞으로 가기만 해도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럼 뒤따랐던 부하는 그냥 콕콕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관한 얘기에서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을 발휘해서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쉬운 일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무한 경쟁으로 치닫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밥 세끼만 먹으면 그냥 됐다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북한의 구호지요. 이 밥에 고깃국만 먹으면 된다. 우리가 옛날에는 고깃국에 그냥 밥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성된 거로 알았죠. 그러나 사회가 발전되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욕심이 우리가 바랬던 것들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이곳에 엄청난 경쟁과 죄성과 그리고 안타까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미안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쉬운 세상은 없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세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북한에서 이쪽에 내려온 우리 탈북민들이 어려운 것 중에 언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 이 스마트폰에 관해서 맨 처음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는 50 플러스 분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잘 다뤄서 지금 그 유튜브를 만드는 거나 보는 거에 있어서 20대와 60대가 1등이래요. 60대 분들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60대가 이런 수준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몇십 년 전반에 있는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우리 삶을 살려고 그러면 혼수 상태로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단코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제를 잘해야 합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힘을 숫자나 돈이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 쓰러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인생에서 뭔가 해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갖고 사람이 주는 용기는 한계가 있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라도 이 용기가 갱신돼야 합니다. 용기가 매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가 주는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용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용기가 올라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을 내세요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 발광으로 힘을 못 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야 그 용기로 우리의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용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용기를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생명적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는 매일 예배 가운데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결과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 또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이 수치가 얘기하기 힘드니까 반나절 동안 땅을 갈 수 있는 정도, 그 안에서 지금 처음으로 쳐 죽인 인원이 20명가량이다. 여러분, 탁 들을 때 20명뿐이 못 죽였네, 굉장히 많이 죽을 줄 알았더니, 우리가 뭐 많이 죽이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명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 블레셋이 이렇게 망가질까?
그런데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여러분, 20명이 블레셋 군대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두려움으로 블레셋 군대들을 다 쏴버린 겁니다. 우리는 20명을 죽일 수 있는 용기를 발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전체 군대를 두려움으로 휩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이 이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놀랍게 도와주시는 휩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붙여주시는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다는 것은, 노략군까지 왜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략군 웬만해서 안 떱니다. 애시초 이왕 막 가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떨어요. 노략군까지 떨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붙여주시는 귀하고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네 가지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셔서 인생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약하지만 저희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숫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로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